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의 복된 소망을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원주 소보교회를 더욱 사용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홍해를 건넌 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만나와 물을 먹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모형이죠. 그리고 그 출애굽의 대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nom으로 인해서 출애굽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출애굽이 구원 받은 것의 모형이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뒤에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걸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나서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 애굽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리고 생활 속에 많이 박혀 있을 거잖아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빼내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구원은 받았어도 내 육신은 그동안 구원받기 전 죄성에 눌려 있는 대로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걸 통과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실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일단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입어서 통과했지만 이제 갈라진 그 홍해는 다시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둘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은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자, 광야는 삭막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계속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그리고 주시는 물이 없으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생활하는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늘만 쳐다봐야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구원받고 만사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만나와 이 물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라고 하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물은 성경에 보면 성령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공급하심을 입을 때 그 사람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교훈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홍해를 건너온 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이 뭐였다고요? 만나와 물을 먹어야 한다. 꼭 주관식 시험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출애굽기 16장 펴고 계시죠?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자, 이스라엘은 그 15장 바로 앞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광야에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었고 마라라고 하는 시냇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곳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쉬면서 힘을 얻었고 다시 광야에 들어갑니다.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그들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엘림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애굽에서 떡을 배부르게 먹었던 그때 그걸 그리워하면서 먹을 게 없다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죠. 자, 모세를 원망한다는 얘기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죠. 자, 이들이 노예로 살 때 과연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떡을 정말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들은 결코 애굽 땅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는 거였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에 와서 먹을 게 딱 떨어지니까 애굽의 그 삶이 엄청 크게 느껴졌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엄청 그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쭉 내려가서요. 8절.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떡과 고기 먹고 싶어? 저녁에는 고기 먹게 해줄게. 그리고 아침에는 떡을 먹게 해줄게. 간단히 줄여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만나입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그런데도 이들은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셔요. 그리고 채워주시는데 딱 맞게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이 찾아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그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이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기근인데 과부가 자기가 먹을 것도 부족한 판인데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너의 힘과 너의 노력으로 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채워줄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땅의 일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 영적인 부분도 믿을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생명의 떡, 만나를 먹게 되죠. 광야에선 이거 아니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이들은 죽는 거예요,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만나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은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게 뭐다?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기 책갈피 딱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상태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이잖아요. 그것도 40일 금식하신 상태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렇지, 나는 얼마든지 돌을 떡이 되게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신다라면 예수님이 누구 말을 듣는 거죠? 마귀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고 해서 육신의 배고픔이 사라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 죽어 있는 영혼에게 뭘 먹일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양식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그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제 살아난 사람은, 막 태어난 아이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되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영혼이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영혼의 양식을 안 먹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또요. 짜증이 나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계속 자기한테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태우고 빵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가라 이랬다죠. 그리고 아내가 빵가게에 가서 빵을 먹고 짜증을 안 부리더래요. 탄수화물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 먹을 게 없으면 때로는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니까 일단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게 발전하면 원망,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로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 그리고 육신의 양식에만 매달리게 되면 우린 반드시 내 영혼은 영양실조가 찾아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전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역사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쉽게 읽는 세계사 뭐 이런 걸 사서 읽고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역사를 아주 재미있게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걸 다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쓴 책을 사서 보는데 그중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19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레기날드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귀족이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큰 아들이 모든 걸 다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귀족이니까 이 큰 아들도 자동스럽게 귀족이 되고 귀족은 그 당시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인을 부리고 땅이 있고 세금을 걷어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또 나라에서도 돈을 주고. 근데 이 동생이 보니까 형이 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덩치가 엄청 커요. 그런데 이 동생이 형을 가둬요, 방에다가. 그리고 이 형에게 이 방에서 형이 나오기만 하면 내가 뺏은 큰아들의 자리를 형한테 줄게. 그러고 매일매일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형 방에 넣어줍니다. 자, 이 형이 죽을 때까지 문 밖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온 거예요. 사실 문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큰아들에 되면은요, 문 앞에 넣어주는 음식이 문제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잖아요. 더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방에 넣어주는 맛있는 음식에 취해가지고 문 밖을 안 나온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들, 세상이 주는 맛있는 것들에 내가 푹 빠져가지고 나 혼자 방에 갇힌 채로 안 나옵니다. 나오면 더 맛있고 더 좋고 더 기쁜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 영혼은 그래야지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근데 그 육신의 것에만 취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 만나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쭉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영혼의 양식. 이 만나의 특징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돼요. 자, 다시 출애굽기 16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자, 이 고기 먹게 해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질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멈춰요. 하지만 이 만나는 광야 40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요. 자, 이 만나의 특징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작고 둥글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입 크기. 음식 얘기할 때 뭘 먹더라도 한 입 크기 딱 먹기에 좋은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만나는 작고 둥글둥글했다. 그러니까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린 아이들도 또는 이렇게 치아 상태가 안 좋아진 어르신들, 노인들까지도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이 만나는 작고 둥글었죠. 그것처럼 복음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복음은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작고 둥글어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 복음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이 화염이 충천한 상태로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 무섭고 두려운 분이 하나님으로 오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신 거였잖아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건 뭘까요? 누구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누구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커요. 그럼 먹기가 힘들어요. 이 먹는 음식이 삐죽삐죽 각이 져 있는 날카로운 음식이면 이것도 먹기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작고 둥그니까 이걸 계속해서 먹다 보면 우리 성격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작고 둥글게. 뭐죠? 누구나 쉽게 얘기하고 누구나 쉽게 친밀해져서 하나가 되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고 나면 점점 사라지게 돼요. 우리 왜 사람들 중에 속으로 야, 저 사람 좀 강한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좀 색깔이 강해.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점점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만나의 두 번째 특징은 31절입니다.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이 만나를 가리켜서 얼마나 작은지 갓씨, 그러니까 씨 중에 가장 그 당시에는 작은 씨, 신약 성경에서는 겨자씨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희고, 하얗다란 얘기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하얗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은 점점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꿀 섞은 과자. 여러분, 꿀 섞은 과자 하면 어떤 과자 떠오르세요? 어우, 대단하신데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저도 이 성경 읽다가 맨 처음에 꿀꽈배기인데 이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은 꿀꽈배기를 이제 뭐 건강에 안 좋다고 잘 안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조청 먹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조청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설날이 되면 가래떡은 뽑아야 되겠고, 근데 조금 뽑으면 그 방앗간에 주는 돈이 아까우시니까 이 가래떡을 엄청 많이 뽑으셨어요. 자, 가래떡은 막 뽑아낸 따끈따끈한 게 맛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굳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구워서도 먹고. 자, 그런데 이 가래떡을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이제 이 가래떡이 제가 한동안 안 먹었어요. 너무 질려가지고. 근데 그 질린 상태에서도 그 가래떡을, 그 따끈따끈한 거를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조청에 딱 찍어 먹을 때 그 맛 기억나세요?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너무 맛있잖아요. 구운 가래떡을 또 조청에 찍어 먹어도 그렇게 맛있잖아요. 이 조청, 그 다음에 조청이 들어간 엿이 뭘까요? 갱엿이죠. 이거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는 거 맞잖아요. 갱엿 기억나세요? 네. 저는 하얀 엿만 먹다가 깨가 들어간 엿을 먹은 다음부터 엿의 신세계를 맛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친구 녀석이 갱엿을 가져왔는데, 이야, 이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 성분이 조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한 것들만 있었어도 너무 맛있었죠. 그럼 이 당시를 생각해 봐요. 4,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전.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꿀 섞은 과자입니다. 그 얘기는 모든 영양가가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꿀은 영양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먹어서 결국은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음식 중에 쓰고 맛없는 게 좋아요? 달달하면서 몸에 좋은 게 좋으세요? 네. 그럼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뭐 가요? 이 새우깡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인데. 아무튼 달고 맛있는 건 자꾸 손이 가요.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게 돼요. 손이 갑니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꿀 섞은 과자 먹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영혼이 너무 기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읽다가 언제 기쁘죠? 야, 내가 이 말씀 많이 듣던 말씀인데, 여기 있었네. 그때도 기쁜데요. 더 기쁠 때는 내가 뭔가 고민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말씀 들어도 해결이 안 되네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조용히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힘을 딱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게 돼요. 우리 맛집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가잖아요. 1시간이 걸려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있으면 그분은 이 말씀에서 얻는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7절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들이 있죠. 내 영혼을 소송, 치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대다수의 시간을 세상과 접하고 산다 보니까 내 영혼이 때가 묻고 병이 들 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말씀은 그런 내 영혼을 소송, 치료해서 낫게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 지혜로워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광주교회에서 전도인 시작할 때 제 옆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딱 봐도요, 저분은 건설 현장 10장 스타일이에요. 딱 누가 봐도 이분은 딱 외모, 덩치, 말하는 투. 그래서 전사님 혹시 전직이 건설 현장이세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 광주에 있는 작은 건설회사에 이제 건축가를 나와서 취직을 해서 작으니까 현장에서도 막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회장님이 자기 비서를 하라고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비서를 한 10년 하시다가 전도인이 된 겁니다. 자, 회장이 비서 삼을 정도면 보통은 아니었잖아요. 아무나 시키진 않겠죠? 지혜로운 사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공부 잘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되게 지혜가 많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교가 다 떨어지고 가는 후기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떨어진 학생들만 모아서 하는 학교가 따로 있었거든요. 자기가 공부하는 게 진짜 싫었대요. 그래서 반에서 맨날 바닥을 기었는데 운 좋게 그 후기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고 공부하는 게 너무 멋있고 책만 보면 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하다가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거를 이 회장님이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비서로 삼은 겁니다. 그분 스스로가 그래요. 자기는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고 무식했는데 말씀을 정말 계속 읽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지혜로워졌다고요. 우리요, 든 게 많다라고, 배운 게 많다라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죠. 그건 지식이 많은 것 뿐이에요.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죠. 지혜로워집니다. 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가까이 하게 되면 생활이 구별되기 시작하고요. 힘을 얻게 되고요. 내 영혼이 기뻐하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출애굽을 했던 중다한 잡족들이 지금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것이 훨씬 좋았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니까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막 제약사항이 너무 많다.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러한 기쁨, 이러한 맛을 맛봤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거 못할 것 같잖아요. 신앙생활 참 재미가 없다. 이런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중다한 잡족일까요? 중다한 잡족. 때로는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았지만 함께 함으로 인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세상 얘기를 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한 번쯤은 스스로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이쪽 편인가 저쪽 편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살던 무리들 중에 만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거기서 먹던 게 그리워요. 이게 우리는 설마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아요? 자, 민수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민수기 11장입니다. 떡과 고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민수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까지를 언급을 해요.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왜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힘이 쇠약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그러니까 이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지겹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없으면 이들은 광야에서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그 어떤 민족이 먹어봤겠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먹어볼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아침에 한 번 내리는 건데 이걸로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힘을 얻죠? 이런 게 세상에 어딨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여기다가 이제 덧붙이면 고추장 그리고 아까 고기도 있었죠? 이게 오늘 우리 점심 메뉴잖아요. 삼겹살. 자, 아무튼요. 아주 막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이런 맛을 봤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런 게 좋은 거 썼는데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는 이 말이 불평, 불만이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함께 동조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해보죠. 그리스도인이 감사하고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혹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화가 됩니다. 자, 아무튼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게 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혹시 그런 면은 없을까요? 유튜브에 뜨는 말 잘하는 사람들의 강의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런 걸 들으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말씀 읽는 건 적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적게 하고요. 그런 데에는 시간을 많이 쓰고요. 제일 많이 듣는 강의가 뭐예요? 이거 5분만 하면 40kg 빠진다. 네. 이것만 꾸준히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너무너무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도 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만드신 걸까요? 그리스도인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요. 근데 정작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기쁨 얻고 만족 얻고 그것만 찾는 겁니다. 말씀은 소홀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근데 나는 과연 그런 면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고 있다라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민수기 11장 표기가 7절도 볼게요. 만나는 갓 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이 만나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진주 같대요. 자, 우리 진주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가장 비싼 진주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가장 비싼 진주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냥. 네? 1억. 또요? 네. 우리 스케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요? 10억. 또요? 100억. 또요? 5조. 5조는 넘어갔고. 네. 가장 비싼 진주가 찾아보니까 2037억이더라고요. 2037억. 근데 이게 진짜 손으로 이렇게 돌릴 이만 하더라고요. 2등이 1100억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필리핀에서 조개 먹다가 진주를 그 조개 안에서 진주를 찾아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2억짜리 진주를 찾아냈더라고요. 왜 진주가 비쌀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쌉니다. 쉽게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비싸잖아요. 자,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 이 조개가 입을 다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어쩌다가 모래 알갱이가 진주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진주 속살 입장에서는 까칠까칠한 게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진주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서 이걸 뱉어낼 거냐? 까칠까칠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조개는 죽을 때 입 벌리잖아요. 얘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럼 반대로 얘를 내가 끌어안자. 그냥 놔두면은 너무 거칠고 아프니까 얘를 끌어안으려면 액을 뿜어내기 시작해요. 끈적끈적한. 그래서 이 모래 알갱이를 싸요. 근데 이제 그 속살 입장에서는 어떤 게 하나 나왔잖아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계속 싸고 또 싸고 이 시간이 계속 되고 나면 얘가 이제 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싸요. 마찬가지로 이 만나가 진주 같답니다. 우리가 이 만나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언제 나에게 소중해지고 언제 나에게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될까요? 내가 고통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는 진주저가 되는 거죠. 야, 내가 이 힘들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핍박을 받지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보죠. 어쩔 땐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 붙잡고 살아보는 그 삶 속에서 점점 이 말씀은 나에게 진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가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말씀이 나의 평생에 좌우명처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말씀 붙잡고 살면서 겪는 핍박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말씀 끝까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진주의 가치가 되려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만나를,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다시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볼게요. 16장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만나 먹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가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나 이거 말씀 작년 1월 달에도 창세기 읽었어. 2월 달에 작년에도 출애굽기 읽었어. 그러니까 올해는 대충 넘어가야지. 날마다라는 말은 신선하게 먹는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가 작년에 읽었어도 올해 읽으면 또 신선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오늘이 21일이니까 이 잠언 말씀 아침에 읽잖아요. 표정 보니까 안 읽으셨는데 오늘 잠언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읽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말씀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먹는다라는 걸 통해서 말씀은 매일 꾸준히 먹어야 되며, 그리고 항상 우리 영혼에게는 새로운 힘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육신의 양식도 평생 먹는 것처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12절. (23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83쪽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밥은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아침, 아마 오늘은 바쁘게 오시느라고 못 드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 규칙적으로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안 먹으면 알려주잖아요. 배꼽시계가. 먹어라, 먹어라 알려주잖아요.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이 욥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 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꾸준히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 만나는 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 이제 전도 집회 하다 보면 유대인 관련된 자료 나올 때 그 유대인의 회복, 지금은 잘 안 보여주는데 옛날에 보면 천재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나오는 영상 본 적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실 것 같아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같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그 레너드 번스타인이 왜 천재적인 지휘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지휘자죠. 그러니까 많은 악기를 다루는 단원들을 100명이 넘는 단원들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꼭 집어내는 거예요. 너 연습 안 했지? 하고요. 너 연습 안 한 지 얼마 됐지? 하고요. 뭐라고 얘기한 말이 있냐면 이분이요.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이 지휘자인데 자기도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를 안 하니까 자기 자신이 알더래요. 그 다음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이틀 안 했더니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알고 3일을 안 하면 대중들이 바로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꾸준히 연습을 한 겁니다. 그러고 지휘자를 하다 보니까 안 한 사람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하루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알아요.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해져 가고 있구나. 이틀을 가까이 안 해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3일 이상 말씀을 안 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 좀 뭔가 이상해졌다. 이 말씀을 우리는 꾸준히요. 자, 다시 그 출애굽기 16장 돌아가서 18절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데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이 만나를 거두어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많이 가져간 사람도 적게 거둬간 사람도 그 식구들이 먹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더라는 거죠. 내가 매일 말씀을 꾸준히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부족함 없이 필요한 만큼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그날 하루 빼먹죠? 그러면 그날에 필요한 걸 내가 채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채워지니까 다른 데서 뭔가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채워졌으니까 짜증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각종 모임에서 듣는 말씀, 그것이 내 영혼에게 꼭 필요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말씀.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다른 교회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들 있죠. 내가 그것만 충분히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도 하나님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듣는 말씀은 유튜브에 떠 있는 다른 교회 말씀이에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주일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주일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간식도 가끔 먹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가 돼야 될 건 뭐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의 들을 때 16장 아까 16장 펴고 계시죠? 1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하나님이 뭐죠?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만 쌓여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내가 오늘 전해지는 많은 말씀들 중에 내가 이거 하나만은 꼭 붙잡고 살 거야.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 말씀이 자기 마음을 때려요.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순종하려는 목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매일매일 순종하는가를 시험해 보시려고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다 이러면서 다른 음식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사실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차려진다라는 게 기적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살면서 그 와중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요, 제가 이제 주례를 서다 보면 예전에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이렇게 주례 말씀을 해봤는데 이제 결론이 하나로 딱 가게 되더라고요. 결혼 서약을 기억하고 사시라고. 결혼 서약만 잘 붙잡고 사시면 행복할 수 있겠죠. 우리 결혼 서약 기억하세요? 검은 머리가 팥뿌릴 때까지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결혼 서약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구원받을 때 결혼 서약 한 겁니다. 뭐라고요? 제가 구원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거하라 였고 또 하나가 말씀을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원망과 불평이 안 생겨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추워서 겨울에 하천에 가서 빨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하나님 제발 따뜻한 물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천에 찬물과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 생겨버렸네요. 자, 이 정도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비누는 안 주십니까?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11장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맷돌에 갈든지 절구에 찢든지 가마에 삶든지 뭐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자, 음식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똑같은 재료여도 이 만들어내는 게 참 다양하게 만들어내잖아요. 이 만나가 하나님은 그냥 먹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거를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만나를 내가 직접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만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질릴 수도 있으니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직접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단순히 감상용이 아니죠. 말씀 시간에 관중으로 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나 보자.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내려갈 때 관중으로 와서 계신 분은 하나만 기억나요. 목사님이 중간에 했던 농담. 요거 하나만 기억나요. 이 관중들이 운동 경기를 봤을 때 직접 어떤 편을 응원하고 그 편이 되어서 경기를 보는 사람은 더 이상 관중이 아닙니다. 그 운동 경기를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있지만 이 팬들도 또 하나의 운동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거기서 이렇게 뛸 수 있도록 이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해주잖아요. 이거는 같은 선수예요. 그런데 요약본, 2분 하이라이트 보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누가 이겼네, 누가 졌네, 누가 잘했네, 이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걸 보고도 어떤 감동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 안 됐으니까요. 내가 직접 운동 경기를 뛰어봐요. 그러면 운동선수 욕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축구를 하면
대한민국 대표팀을 엄청 욕합니다. 밥만 먹고 축구만 하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자기가 안 해서 그래요. 해보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 단기 선교 갔을 때 동남아 축구는 사실 비웃음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싱가포르 그 교회 옆에 축구장이 있었고 그날 축구를 하는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 수준 낮은데 그 사람들은 이걸 엄청 좋아합니다. 우연히 전반전이 끝나고 들어가면 공짜로 입장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보다는 한쪽 팀을 응원해야 되겠다 하는데 너무너무 이게 재미있고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옛날에 겪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생활 할 때 저희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어요. 안정환, 김주성, 뭐 이런 선수, 이민성, 이런 선수들이 그때 같은 대학생이었거든요. 저랑 같은 학번들, 또는 1년 선배, 뭐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대학 축구 결승전을 갔어요. 서울에. 갔는데, 저는 제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하지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갔는데, 같은 학교잖아요. 끝나고 나서, 목소리가 안 나와!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응원을 했는지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직접 먹어야 되지, 바라보고 있고, 감상하고 있고요. 남들이 먹는 거 쳐다만 보고 있으면 내가 배불러요? 안 부릅니다. 말씀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먹는 방식은 다양해요. 읽어서, 들어서, 또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어찌됐건 내가 직접 먹어야지만 나에겐 힘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만나가 9절입니다. 민수기 11장 9절.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린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이죠. 이때 일찍 가서 만나를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질 않으면 이 만나를 수확할 수 있는,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힘을 주는 때가, 위로를 주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면 이 말씀이 나에게 힘도 안 주고요, 위로도 안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도 얻고 위로도 얻는데요. 그 새벽에만 딱 거두어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부지런하다. 바꿔 얘기하면요. 이 만나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부려야 되죠. 그러니 겸손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만나처럼 힘을 줍니다. 근데 겸손하지가 않아요. 교만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요, 원래는 오늘 홍해를 건넌 후 만나와 물까지 먹어야 되는데 만나 먹다 보니까 1시간 다 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물은 다음 주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해도 된다라고 그랬죠. 뭐요? 제목만. 홍해를 건넌 후,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지난 시간에는 광야를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만나를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그것만 붙잡으셔도요, 신앙생활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벌써 올해도 시작한 지가 2달이 흘러가고 있네요. 시간 참 빨리 가죠? 올해 1년도 엄청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분은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신앙이 성장해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분은 2025년 12월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아시겠죠? 2025년 12월에 머물러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26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왜 통과하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나를 안 먹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먹고 있고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2025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음력으로도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더 이상 뭐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우리는 새롭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걸음들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듯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원주 서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 광야를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